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 전반부를 봤습니다. 3주간 주기도문 전반부를 통해서 세 가지 간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현재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사함의 문제가 되겠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미래에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 후반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간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그 좀 정체성이랄까요? 그것을 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천국에,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실제적인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실 텐데, 참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이 기도가 참 뭐랄까요, 쉬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이 기도는 내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기도, 겸손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어떠냐면 되게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삶이 복잡한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고, 성숙한 분들은 가지치기를 탁 해가지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딱 구분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런 삶의 방식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식, 그렇죠? 양식이 무엇인가? 양식은 이제 헬라어로 알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톤. 자, 이것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빵입니다. 빵. 우리가 먹는 빵.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좁은 의미로 유대인들이 매일 먹었던 빵. 우리는 떡이죠.
아니 우리말로 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톤입니다. 양식, 매일매일 먹을 양식.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 그것이 양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풍족하죠. 지금 우리가 참 풍족한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뭐 보릿고개라고 하나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은 되게 그 당시에 하루에 세 끼 때우시기에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 손주들이나 이 자녀들 세대를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먹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주로 어떤 걱정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배둘레헴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당시 어땠냐면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일용직. 매일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 지금도 한쪽에서는 되게 이렇게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 이렇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나 하루하루 생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 전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제목이 하루 세 끼는 사치, 두 끼는 과식, 한 끼는 일상,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세 끼는 사치래요. 보통 한 끼를 먹는데 누구 이야기냐면 요즘 대학생들 이야기래요. 대학생들이 이제 뭐 좀 부유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물가가 너무 올랐고 생활비가 너무 비싼데 막 원룸 뭐 이렇게 자취생활도 비싸고 뭐 학자금 이자도 비싼데 이제 알바를 해도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루에 세 끼를 안 먹고 뭐 두 끼 한 끼 먹고 거르고 막 그렇게 편의점에서 밥 먹고 그런 대학생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늘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사역하실 때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뭔가? 일용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학자들마다 한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에피우시우스라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이렇게 양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이게 이제 가장 원어에 가까운데 다가오는 날, 다시 말하면 내일을 위한 양식 이런 뜻이 있다고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전체 문맥을 종합해 보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만나를 떠올렸겠죠. 출애굽기 16장에 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를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만나의 특징은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 만약에 욕심부려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했습니다. 하루 살을 먹을 만큼 필요한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나예요. 오늘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배부르게 쌓아두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참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막 쌓아두고 먹을 만큼 넘치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그날 먹을 필요할 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차고 넘칠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양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가장 먼저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인즉슨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월급에 통장에 들어오시죠? 연봉을 받으시는지 통장에서 월급이 보통 들어오시죠? 아침마다 열심히 출근해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어서 그 대가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계를 하루하루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또 은행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먹이실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붙잡고 신뢰하는 기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굴의 잠언 아시죠? 아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이가 살 만큼 필요한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굴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 보면 어때요?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좀 탐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계속해서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켜거나 TV를 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맛집이고
뭐 교회는 보통 구독자가 교회들은 뭐 많아야 100명, 200명, 1000명인데 먹방 유튜버들은 보통 한 500만 명, 막 1000만 명이래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리고 집집마다 먹을 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여러분 집에 냉장고 몇 개 있으세요? 옛날에는 냉장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통 두세 개씩 김치 냉장고까지 딸려가지고 먹을 게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10억이 있다, 아니면 100억이 있다.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큰 집에 살면 만족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 집 평수 늘리는 거라면서요. 50평에 살면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정원이 있는 100평의 집에 살면 아무 걱정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면 만족을 할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죠.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단편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파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땅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건물이 부동산으로 많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이 소유의 개념이었으니까 내가 땅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되죠. 돈을 얼마 내면 하루 종일 걸은 만큼 그것이 다 당신의 땅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조건이 있었죠. 하루 안에 출발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그 모든 땅, 하루 종일 걸은 땅은 그 사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응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 달려갔겠죠. 걷고 또 걸으면서 와, 드디어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얻는구나. 가다가 조금 더 가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아차, 이제 돌아가야지 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출발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다가 그가 어떻게 되죠? 너무나 숨차게 뛰어가다가 그 앞에서 출발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제 묻는데 땅을 팠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공간은 결국 한 평, 반평이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소설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인간은 한 평, 사실 죽을 때 한 평이면 죽잖아요. 2m면 끝인데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사는지 인간의 탐욕을 이 소설을 통해서 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해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땅이 10,000평 있는 사람과 1평 있는 사람 둘 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과 초가집에 사는 사람 둘 다 잠잘 때 1평 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그렇게 결론을 짓죠. 한마디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상의 어떤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의 탐심에 빠지면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늘 조심하라. 부자가 돼서 많이 베푸는 것도 좋겠지만 돈 탐심의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려고 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것은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할 것도 없겠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양식 외에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지, 나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탐욕이 넘치고 끊임없이 쌓아두고, 그쵸, 계속 쌓아두잖아요. 인간들은 물질이 우상된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인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통장에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또 쌓아두고 하나님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두 번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의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리예요? 보통 가족하면 우리라고 생각하시죠? 좀 넓게 보면 우리 교회까지 우리라고 생각하시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방 식구들, 교회 지체,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저 북한 땅에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유엔에서 일하면서 한쪽에서는 얼마나 먹을 게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는지 그 책을 쓰면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여러분 아마 미국에서 생산한 식량으로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온 세상에,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굶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에 한 명씩, 2005년 통계입니다. 전 통계이긴 한데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5초 10초에 한 명씩, 그것도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 통계를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이 에이즈, 말라리아, 코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기아의 질병이라고 써 있어요. 가난해서 굶주려서 지금도 5초 10초에 한 명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만큼 이 가난과 굶주림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복받은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만 웬만한 나라들 가보시면 다 쓰레기 마을이 있고요, 쓰레기를 주식으로 삼는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잘 사니까.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80억 인구 중에 7억, 8억 정도는 매일 밥을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그렇게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의 필요, 지금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적어도 내 이웃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있을 때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 나의 가족밖에 모르는가, 그것을 오늘 주기도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다시 보시면 거기에 만나를 거둘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만나의 원칙. 첫 번째는 아까 그날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원칙은 먹을 만큼의 기준이 뭐였냐면 한 오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 약 2리터 정도 돼요. 1.5리터 페트병에 이렇게 만나를 채워서 그 정도 하루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더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뒀는데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아야 정상인데 안 남아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해야 되는데 안 부족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서로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나눈 거예요.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한테 주고 모자란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한테 받아서 서로 그렇게 균등하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나눔이 서로 있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 초대교회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제정하지 않아요. 네 것, 내 것. 그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할 정도로 엄청난 나눔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놀라운 이거는 일이죠. 현실 세계에서 참 잊기 힘들 정도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자들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공유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 나눔이 풍성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 너무 계속 많이 가져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요. 지금도 소위 선진국 또는 상위 1% 부자들이
50% 이상의 나라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정도로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0억, 130억 먹을 양식이 된대요. 근데 80억 인구 중에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죽어가잖아요. 그건 양국화 때문이죠.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면서 이 얼마나 불균형이 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돕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하실 때 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 막 팍팍 쓰고 나눔은 많이 못해도 적어도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좀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신문에 큰 교회도 아닌데 바쁘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인터뷰를 했더니 이 교회가 무슨 동이 예를 들면 있는데 이 주변 1km 반경에 교회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막 엄청 많은 분들을 밥을 먹이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교회가 삼성 지역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비전을 가져야겠죠.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세상이 그들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교회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튀르키예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적게나마 물질을 전달하고 작년 말에도 이제 창릉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독거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쌓아두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교회를 넘어서 또 지역에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실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쌓아도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 내가 좀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좀 규모를 줄이시고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끊어야 돼요.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큰 것은 못해도 오늘도 모임을 하면서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돕잖아요. 꼭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쌓아두고 또 욕심부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고 또 베풀며 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날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먹이셨으니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숫교회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이 주변 지역에 또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